자, 고린도후서 이제 첫 번째 서론 단락 지난 다음에 1장 12절부터 7장, 7장 마지막까지인데요. 이제 교회와의 화해를 이제 바울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긴 자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제 이 단락을 읽을 때 우리가 회중과 완전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말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 나가야 되겠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바울이 이 불식시켜야 될, 해명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릇된 공격들과 오해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그 인격적인 부분들에까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 몇 단락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과 인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들려주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단락에서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화해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결국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화해는 누구와의 화해겠습니까?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이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유명한 화해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 1장 12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1장 12절부터 그 14절 단락이요. 첫 번째 본론에 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1장부터 7장 첫 번째 본론 단락의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1세기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는 말 거짓말 아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표현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진정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에 바울이 내가 육체의 지혜를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 여기 육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헬라어로 사륵스인데 바울의 편지 가운데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 육체라고 하는 단어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이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좀 아주 부정적으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아주 죄악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일컫는가 하면요, 그것이 반드시 이기적이고 죄악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이 세대를 묘사할 때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죄악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바울이 육체의 지혜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어떤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바울로부터 땅의 지혜의 관점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고 그 땅의 지혜에 호소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와 연합한 비밀을 너희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토대를 삼고 있는 신앙 공동체 세우는 것. 그것이 나의 소명이고 내 삶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 바울의 삶과 인품과 사역 전체에 대해서 이 1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실 그 이야기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겠죠. 13절, 14절은요. 바울이 너희가 이제 이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14절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이제 주 예수의 날, 이거 언젠가요? 심판 날이죠. 고린도후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바울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그때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거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많고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 있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너희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도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는 이거 알게 될 거다. 너희도 우리를 자랑하게 될 거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바울 일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받고 이들이 새로운 이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바울 일행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과 사역 원칙,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를 자랑할 수 있고 또 너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칙에 대한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장 15절부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바울의 선교 일정이 있죠. 특히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15절 16절 보면요. 지금 뭐 바울이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갔다가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계획했을 때 17절에 보니까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육체를 따라 계획했겠느냐? 그렇지 않다.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 방문 일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해명해야 된 이유가 뭘까요? 결국 바울은요. 지금 15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방문 일정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요.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언제 오고 어디를 지나서 너에게 다시 돌아오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바울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방문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다시 온다 그러놓고는 오진 않고 또 아주 가혹한 편지를 보냈다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도대체 바울은 종잡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걸 경솔히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내가 말하건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바울이 다시 한번 아까 나의 양심을 걸고 내가 고백하건대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사실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는 수고적인 표현인데요. 미쁘신 하나님을 걸고 내가 말하건대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바울이 내가 예했다가 내가 마음대로 아니라 한 적 없다. 이걸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행 일정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경솔하게 행한 것도 아니다. 이 해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한마디로요. 지금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바울이 지금 고통스러운 방문 이후에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조금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방문 이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바울이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한 말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많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교회 가운데 누가 와 있나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말과 바울의 행동의 그 진실성이 있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회중을 향하여 메신저를 보내시는데 그 메신저의 인격과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적인 진실성, 인격적인 그 신실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요?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 자체가 메신저로 보냄받았는데 그 메신저 자체가 이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회중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인격과 삶의 방식 자체가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향하여 바울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해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해명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해명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 18절, 19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다가도 20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넘어가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당신에게로 화해시키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이 결정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말의 신실함의 이슈에서부터 어디로 옮겨가고 있나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죠. 해서 바울의 지금 15절에서부터 그 고린도 방문 일정에 대한 해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역자의 그 신실함,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의 진정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 24절 보면요. 결국 바울이 23절 마지막에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이유는 뭔가요? 내가 경솔하게 결정하고 마음대로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고 편지를 보낸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위함이다. 너희를 아끼기 위함이다. 만약에 바울이 직접 방문했다면요.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회중과 바울이 더 큰 갈등에 휩싸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냄으로써 성도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회중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울이 회중을 배려하는 것이죠. 너희를 아끼려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 회중이 아주 어린 회중인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어른 대접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회자의 지금 레토릭들이 여러분 이 가운데 발견되죠. 자, 2장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들입니다.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다시는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4절에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5절 이하에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지금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차라리 용서하고 그를 위로해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내가 두렵다. 지금까지 벌 받은 것으로 이제 됐다. 충분하다.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해라.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중 전체가 이 불의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됐다. 이제는 그를 벌했으니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할 때 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줘라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기 사역자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징계해 보셨나요? 징계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징계를 시작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을 때 불가불 그를 징계해야 되는데요. 그를 징계할 때는 그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서와 위로와 사랑까지도 이 사람에 대해서 회중 전체가 공식적으로 이제 보여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개역개정에 보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지금 복수로 번역해 놨는데요. 사실은 단수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 지금 2장과 7장에 이 불의를 행한 자 한 사람 단수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바울에게 대항한 이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라. 9절에 내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내가 그 증거를 알고자 원한다.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자. 그리고 11절에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교회가 권정 행할 때 얼마나 사탄이 틈타기 쉽습니까? 교회가요. 마치 교회 벌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벌할 수 있죠. 그리고 벌을 받는 권정을 받는 사람도요. 그 권정을 받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쉽습니까? 1세기나 지금 한국 사회나 굉장한 수치와 명예 문화 아닙니까? 내가 교회로부터 권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요. 굉장히 내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기 위해서 권정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권정을 당하는 사람과 아니면 회중 전체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사탄이 틈탈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교회를 오히려 헐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는 너희가 그 사람을 벌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공식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만약에 교회가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서 이 한 사람을 권증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절차를 잘 만약에 성실하게 이행한다면요. 이것은 고린도 사회에 아주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지금 권증당한 사람은요. 이 누굴까요?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사도의 권위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교회에 아주 유력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 유력한 자는 반드시 고린도 사회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력한 자였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여러 가정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바울이 개척한 가정교회들은요. 그 가정교회, 그 가정의 주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 종, 그리고 식객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가정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겠죠. 종이 바울에게 대들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 고린도전서의 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누구냐? 중심에 누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11장 같은 데도
성만찬 할 때도 유력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만찬 끝냈습니다. 먹고 다 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 자리를 자기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에서 유지들은요 종들하고 겸상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은 유지들이 일으킨 문제예요. 이 유지들은요 함부로 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그 고린도 사회 유지가 교회 가운데에서 권정을 당했다. 이것은요 고린도 사회에 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가 이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고 교회 전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공동체는 고린도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목격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무엇을 따라 이 사람을 보냈나요? 이 사람은 무엇을 따라서 무엇 때문에 그 권증을 받아들였나요? 권증 이후에 이 사람들은 또 뭘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 내려져 있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이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행위가 뭐냐면 권징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증인 공동체다. 이 고린도 교회 회중을 다시 증인 공동체로 재형성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문제가 권징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는 공동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공동체. 이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교회가 말씀 입각해서 권징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2장 11절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 권징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성도들에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야. 이 말 바울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회중을 맡은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읽어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12절부터 13절 아까 우리가 읽은 단락인데요. 지금 1장 15절부터 2장 13절까지 바울의 여행 일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의 여행 일정으로 이게 지금 다시 마무리되죠.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다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좀 불편했나 봐요.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슈퍼스타 선교사 아닙니까? 영웅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를 13절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 안에서 문이 열린 게 어디에서 복음을 위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13절에 마게도냐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구물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뭘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슈퍼스타 바울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 개혁개정과 함께 저는 이 개혁개정의 번역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이 단락에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침체되어 가지고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울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다 싶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들어와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이미 녹초가 되어 있는 방전되어 있는 바울을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위로하실까요? 여러분 사역적인 경험을 투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장 14절부터 이제 3장 유명한 본문이죠. 그 다음 이제 4장 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단락인데요. 지금 항상 우리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이 단락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조금 언급하고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 사용한 문장들의 주어를 보면요. 주어가 압도적으로 무엇이 많습니까? 바울이 1인칭 주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2장에 와서 바울이 1인칭 주어 단수 주어 나를 좀 사용합니다만 1장 전체에 보면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특히 1장부터 7장까지. 10장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바울이 아주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때 자기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잖아요. 그때는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나에 대한 주어로 돌아와서 많이 사용하는데 1장부터 7장에는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우리는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그 다음 디도, 지금 마게도냐에 같이 있는 사람들, 이들을 다 지칭하는 걸까요? 아니면 1세기에 편지를 쓸 때 서신상의 우리라고 하는 용법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 우리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간접적으로 나를 표현하는데 서신을 쓸 때는 그냥 우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걸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 실질적으로 1인칭 단수주어 나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의 의견도 그렇게 많이 갈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 될까요? 지금 바울이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같은 편지들 바울 개인의 편지로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설명해주고 있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한 사람이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지금 디도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조그마한 선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린도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 복음에 대한 정인 공동체 되도록 그들을 정인 공동체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이 편지의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만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편지를 읽어가다 보면요. 바울 스스로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선교 공동체 속에서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2장 12절 13절 방금 읽었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복음 전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이 본문에서 읽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디도가 차지한 역할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7장 5절에 가서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방전 상태였거든요. 그 내적으로 굉장한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게도냐의 그 지역에서 교회를 둘러보고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가 이미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영접했겠죠. 디모데가 보니까 바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방전 상태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맞이해가지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또 격려해 줬겠죠. 그 와중에 디도가 다시 고린도에서 와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그에게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이 바울의 사역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가면요, 바울이 다시 이 디도를 자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냅니다. 뭐 하러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모으기 위해서 다시 보내죠. 그러니까 고린도 회중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자기가 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사역들이 있을 때마다 디도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것이죠. 바울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러 갔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럴 때마다 디도를 보낸 것이죠.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읽어 나갈 때마다 바울의 여행 일정,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신학적인 내용들은 중요하게 읽고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여행 일정에 대한 본문들은 그냥 넘겨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가 작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본문들은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동역자들과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2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이 단락 가운데에서 바울이요, 새 언약의 사도로 보냄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2장 14절부터 바울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선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여기 바울이 재미있는 이미지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여기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요 단어는, 요 번역은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요.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기고 큰 전쟁에서 이기면요, 로마 저기 외곽에서부터 로마 중심부로까지 개선, 이 행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개선 행렬을 이끌다. 이 아주 특수한 동사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지금 개선 행진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가지고 개선 행진을 하시는데, 그 개선 행진 행렬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면은 바울 일행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 일행이 맡은 역할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 행렬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그 행렬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꽃을 뿌리고 향료를 뿌리는 사람들이 그 개선 행렬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아마 자기 자신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울이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복음의 승리, 그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바울이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자신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숨길 수 없죠. 예,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 가운데 서양 속담에 사랑과 향기는 숨길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16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엄중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의 임함에 있어서 바울은 1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철학을 전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1세기의 순회 교사들이죠. 예, 소피스트들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마 바울이 11장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아니한 이유를 여기에서 아마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저 그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하면서 전했죠. 또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비랑 선교한 이유는요, 아마 고린도 교회 유지들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후원을 하면서 자기들이 바울을 후원해 준다라고, 자기들이 지금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때로는 권징도 해야 되고 이러한 지금 관계 속에 있는데 그들로부터 비용을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시혜를 받는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리고 3장에서 바울이 3장에서 이 한 장에 걸쳐 가지고 바울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4장 한번 보세요. 4장에 가서도 4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청거할 만하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4장 2절에도 아까 2장 맨 마지막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이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파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바울이 3장 전체에 걸쳐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 새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3장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 3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2장 맨 마지막 절과 4장 서두에서 바울이 우리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장에 보면요. 거기 3장 그 2절에 너희가 우리 편지다. 우리가 다른 추천서 가지고 올 필요 없다. 우리가 누구인지 너희가 제일 잘하지 않느냐. 회중 자체가 우리의 추천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회중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들이 다 알고 읽음받아. 바울이 2절에서 고린도 회중을요. 자기 자신과 사역팀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게 좀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장 3절에 가서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추천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회중이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바울이 중요한 전체사고 하나 넣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고린도 가운데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사용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보냄받은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특히 6절에 보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3장 서두에 바울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3장 7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그 새 언약의 일꾼 된 바울 일행과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를 대조합니다. 이 와중에 그 가운데 지금 3장 7절부터요. 특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3장 13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 쓴 이야기. 모세의 수건 이야기.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죠. 바울이 그 출애굽기 34장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린도서 3장 바울의 이 모세 수건 이야기 사용 사실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 중요한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 많겠죠. 제 책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까지는 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는요, 고린도에 들어온 유대파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아마 먼저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이 이야기야말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뵙고 율법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 율법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발했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율법의 기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이야기죠. 율법을 선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영광을 옛 언약의 영광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용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마 이 출애굽기 34장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와서 율법을 선전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그 율법을 선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아마 이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 18절 보면요. 여기도 재밌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가운데 부분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어떤 신적인 형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신적인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처음 사용한 개념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1세기에 여러 이제 그리스 로마에 있는 문헌들,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개념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도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종교적인 이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어떤 신적인 형상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사람들도 아마 그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파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선전했을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이상을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요? 무엇에 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형상으로의 변화됨, 이 이상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선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출애굽기 34장 이야기를 유대파 교사들이 먼저 사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럴 것인데 우리가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바라봄으로써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과연 이르게 될 텐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봄으로써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광채, 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 전체가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야기 전체를 사실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상대하셨습니다. 근데 1세기는 어떤 시대인가요? 1세기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1세기였거든요. 그 1세기 때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무엇을 통해서 상대하셨을까요?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상대하실까요?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부르셨나요?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 한번 보시죠. 3장 10절. 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그 모세의 얼굴에 옛 언약에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연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0절 보세요. 영광되었던 것이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되었던 것이 이제는 영광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옛 언약에 그 율법에 어떤 자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3장 10절에 바울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광될 것이 없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반영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죠.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례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적화시켜서 주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특수한 형태의 하나님의 뜻의 반영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민족적인 옷을 입고 있는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뜻을 율법과 할례와 성전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지으신 하나님인가요? 네, 아니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면서 열방을 부르시기로 하나님이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에게 복을 주겠다. 열방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이 어떻게 끝나요?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열방을 부르세요. 그런데 그 열방은요, 다른 옷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과 성전과 같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상대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열방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부르시는 때가 1세기인데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상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가 누구신가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완전하고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요?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 그리고 성전이 이것이 유대인 민족, 우리 민족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비로소 조망하게 된 거예요. 누구 만나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열방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 전체를 비로소 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지금 이게 3장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14절 보세요.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3절에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결국 이제 모세는요, 이 율법이 결국에는 결국 이르러서 어느 순간에 가면요, 그 역할을 의로움을 주는 역할을 이제 그만둘 때가 있는데 그걸 지금 마치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죠.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모세의 글, 율법이 이 완전한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수건을 덮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가면요, 그 수건이 벗겨지는데 그 수건, 그리스도를, 그래서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로 예수를 만나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온 열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만이 그 율법의 역할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8절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면요,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수건을 벗었습니다. 예수께로 갔기 때문에 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게 주님은 예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의 끝이 여러분, 인간을 그냥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끝일까요?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무슨 계획 가지고 계셨을까요? 인간을 향해서.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을 위한 종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에덴의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의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몸 아닙니까? 아담에게 땅의 몸을 주셨는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똑같은 몸 입고 있었잖아요. 그 땅의 몸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미 타락하기 전에도 하늘의 몸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종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종말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이른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18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로 의미하느냐? 4장 4절에 맨 마지막 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신학적인 의미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도 했고요. 하나님처럼 다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의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현에 담겨져 있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완전함에 이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의 종착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인간을 위한 완전한 구원, 종말의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복음이죠. 그렇죠? 이것을 4장 6절 보면요. 바울이 창조와 새 창조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첫 번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통해서 새 창조를 일으키고 계시죠. 그 새 창조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장 전체와 4장 전반부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창조 세계를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쫙 펼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전반부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율법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금 1세기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지금 부르시는 때인데요. 그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열방을 부르시는 이 때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창조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를 닮아감으로써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4장 6절까지 일단 펼쳐놓았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바울은 1세기 사람들의 언어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고 계시는 세상 회복 이야기,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영광에 들여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여기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이제 구절이 3장 18절인데 바울이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세요.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결국 예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회중 전체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난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마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에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고 자기들이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엘리트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 교사들 있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특권과 종교적인 권위, 능력을 아마 주장하고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그러한 것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청중을 조작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간다. 우리가 영성 공동체인데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성 공동체인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엘리트, 영적인 특권, 권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설명이 지금 길어서 2강 지났는데 한 3분의 1밖에 못했네요. 4장까지 아직 4장도 못했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제가 돌아올게요.